혹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는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건강해도 공허하고, 성공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과 행복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 150편의 시편 중 가장 첫 번째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진정으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6절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시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행복한, 축복받은, 복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점입니다. 즉, 복들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복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첫 번째 조건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즉,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조언이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조언들이 많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이 정도는 문제 없다 같은 말들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서다는 것은 잠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깐 구경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앉는다는 것은 완전히 정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르고 서고 앉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한순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따라가다가 점점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마침내는 완전히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단계에서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때 친구들이 유흥업소에 가자고 할 때마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한 번만 가보자, 경험도 해봐야지라고 계속 유혹했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너 너무 고지식하다, 재미없는 놈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들 중 몇 명은 그런 곳에 자주 드나들다가 학업도 소홀히 하고 건전하지 못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반면 이 성도님은 건전한 취미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 충실한 대학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도 내가 그때 옳았다며 인정했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악한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무엇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2절에서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의무감으로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한다.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한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마치 연인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처럼 기쁨으로 읽습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이는 중얼거린다, 되뇌인다,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즉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내내 성경만 붙들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렵고 지루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졸음만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위로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읽게 되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면서 삶의 지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경 읽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의 나무는 항상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추위가 와도 시냇물은 계속 흘러서 나무에게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항상 공급받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의미는 계절에 맞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게 늦추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여기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생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외적으로도 건강하고 활력이 있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항상 생기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는 찰라흐인데 성공하다, 번영하다, 잘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사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권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항상 정직하게 일하시고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지만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다. 승진이 늦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료들이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상사들도 그분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그분을 찾았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결국 그분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승진하셨고 은퇴할 때까지 존경받는 직장인으로 일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셨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생기를 잃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성경은 악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의인이 시냇가의 나무라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곡식을 도정할 때 나오는 껍질 부분으로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무게도 없고 실체도 없고 방향도 없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악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정한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중심이 없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겨는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계절마다 열매를 맺지만 겨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뜻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들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겨가 바람 앞에서 날아가 버리듯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결국 악인과 의인은 서로 다른 곳에 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그 복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후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다릅니다. 악인은 겉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아도 내면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반면 의인은 비록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내면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으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불안했으며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것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전보다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삶은 겨와 같았지만 지금의 평범해 보이는 삶이 시냇가의 나무 같은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1편의 결론이자 전체 시편의 주제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하신다는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단순히 알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단순히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길에 관심을 갖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마치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의인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고 도우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반면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의 허무함과 파괴적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각자가 선택한 길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악한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하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것, 친구들이 좋지 않은 곳에 가자고 할 때 거절하는 것, 거짓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규칙적인 말씀 읽기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쉬는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읽은 성경 구절 중 하나를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 놓고 하루에 여러 번 그 구절을 보며 묵상한다고 합니다. 출퇴근할 때, 점심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 실제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셋째,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냇가의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급하게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의 나무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시키십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악인들을 바라매 나는 결하고 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날아갈 뿐입니다. 반면 의인의 복은 시냇가
나무의 뿌리처럼 깊고 견고합니다. 겉으로는 느린 것 같아도 그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의인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5절에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인들에게는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소그룹 모임, 신앙의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지식하다, 손해만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친히 돌보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시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생기를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인정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0편 1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과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